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이 제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바람과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설교를 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우연한 어떤 가정에 아기로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가르침으로 또한 여러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회당에서 계속해서 회당 예배 때마다 읽었지만 선지자의 글이 이야기하는 그 분명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았으면 선지자의 글들을 알았을 것이고, 아니 반대로 선지자의 글들을 잘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겠지만 둘 다를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호흡하고 장사 지낸 바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겨다가 어디에 감추어 두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데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이야기했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그 당시에 증거하고 있었고, 그들의 증언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일까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아수르가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마침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1장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던 하박국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이 바벨론 나라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놀라고 놀라라라고 하는 표현이 놀라고 멸망하라로 바뀝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포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때로는 사랑방에서 또 다른 모임에서 모임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영생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예배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공평한 것은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백성 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많이 배운 분이나 아니면 못 배운 분이나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분들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게 하실 때 그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 중에 하나에 내가 속해서 지내는 것과 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직분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 뒤에 숨어서 내가 직분을 받음 자체가 구원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개포동교회 4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섬겼더라. 교회 역사의 한 줄에는 제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 사건이었음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난, 영혼에서부터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세계 여러 교회들 속에서도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부분입니다. 세속화. 세속화가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사는 것,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열정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들도 길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곰곰이 살펴보면 모두 이 땅에서 나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그와 같은 세속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게 사는 것,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혹시 되어버리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 상상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의 내용에 한 자락도 없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는 천천히 가고 싶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쭉 살펴볼 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사, 나의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에 유명한 자가 꼭 생명책에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된다는 것도 아니겠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에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과 교회의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게 뭔 종교가 그래?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물론 악의적인 비난이 그 속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며 그렇게 평가하는 평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해도 좋겠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젠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더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지게 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상황에서는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상식을 뛰어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셨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악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는 그 생각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그 그릇된 생각, 이 세상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기는 그 경험을 과연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상황 따라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실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을 붙잡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 외적인 걸 가지고 계속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실패하면 안 하시는 것 같고, 병중에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하셨던 말은 너희 속을 봐라, 속을 봐라. 겉을 번지르르하게 그걸만 보지 말고 겉을 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내면을 봐야 된다, 내면을 봐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내면을 살피기 시작할 때, 영혼을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그리고 내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은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생의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향하고 이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자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이 없으니 가야 되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잘 나갈 때도 소망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요. 내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이상적으로요, 산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해야 되는 나라가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여러분의 어떤 계획, 여러분의 어떤 섬김, 실천에 대한 결단들,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 영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속주의로 갑니다. 병들면 나아야 되고요, 병들면 나아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다 떠날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나라 소망하는 자로 이 세상을 내가 나그네처럼 살겠노라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개포동교회 참 평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다녀서 평안 얻는 거 그것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역설적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의 평안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사이드 아웃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계속 바깥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설교의 핵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따라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 맡기신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 5달란트 맡겼을 거예요. 그것을 담임 목사가 평가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겠죠.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제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고 확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병중에 있을 때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뛰놀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눈물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으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그 삶이, 그 웅크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역설적인 신앙이고 삶이겠죠. 저하고 잘 아는 한 신약 교수님이 계신데, 제보다는 한 6살 많으세요.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매달 나오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제목 코너는 리워드라고 해서 나를 바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로 20명이 쭉 그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12월호를 제가 쓰는데,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제 삶을 붙드는 말씀으로, 저를 바꾼 말씀으로 저는 삼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글을 씁니다. 11월호에 그 교수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거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영문학을 대학에서 연대 영문과를 나오셔서 공부를 쭉 하셨는데, 이제 대학 가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신앙이 뭔가 고민을 막 하셨어요. 신앙의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막 하던 중에 연대 신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기가 의심이 많을 때 아니에요. 물음을 많이 던지는 시기잖아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럼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 의미 있어? 라고 고민하면서 안 믿어지는데? 라고 막 퀘스천을 던지고 있던 그때에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부활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어떤 답을 주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래, 도움이 된다. 아주 헤매이던 그때에 많은 도움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바른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아니죠. 결국은 자기가 본문을 쭉 성경 말씀 읽어가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는 영국에서 신약으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적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몇 달 안 지났을 때, 아내는 임신 중에 있을 때 병원에서 아내가 뇌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하게 아기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 또 아내는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또 수술도 잘 됐대요. 그리고 유학도 다녀오고 했대요. 지금은 고신대 교수로 계시는데, 5년 전에 아내가 치매와 또 파킨슨 그 병이 같이 와가지고 5년 동안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만두고 그냥 아내 병수발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계속 가르치는 일은 하고 있대요. 병원에 가면 아내가 아직까지는 자기를 알아봐 주면서 좋아해 주는 것이 참 고맙고, 또 때로는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상황으로 보면 참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에게 나를 바꾼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우리 원문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룰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삶을 소망으로 지금 이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부활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분만의 고백이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고백이 바로 이거여야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허락하실 때 있죠. 성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건강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사할 많은 제목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감사가 그 일로 인한 감사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길에 분명한 고백 위에 그 감사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정말 얄팍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얕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묵직한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우리의 환경을 먼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을 우리가 자제하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 속에 일어난 내면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살면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져요.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 기도라고 해도 어색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죠. 가만히 계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진지하게요. 교회 가면 이 목사가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계속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안 믿어져요. 저도 믿으면 좋겠네요.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올려져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먼저 잃고 애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또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날 소망으로 여러분의 슬픔이 정말로 위로받고 또 그날 만날 때 잘 살고 왔어. 나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다시 만남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